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통계들이 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교회 박상진 교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3년 10년 동안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의 아동부 수는 34.2%가 감소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아동부 수가 초등학생,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요. 중고등부는 12.3%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는 인구 감소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대는 32.4% 인구가 줄었는데 비해서 이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 학교는 이보다 34.2%예요. 이게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은 이때 인구가 늘었다 그래요. 0.47%가. 그런데 교회 학교는 중고등부는 12.3%가 줄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정책협의회에서 또 나온 통계입니다. 전체 교회 8,383교회 중에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아동부, 고학년 없는 교회가 43%, 아동부, 저학년이 없는 교회가 47%.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게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8,600교회 중에 4,000개 정도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또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장례신학대학교 또 다른 장신근 교수, 교육학과 장신근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교육적 위기, 이거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졌다.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란 뭐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교육 현장들이 있는데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교육 현장들이 상호 연계해야지 한 사람의 신앙으로 교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호 연계되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될 그 교육 현장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참 힘든 모습으로 변해있다는 겁니다. 학교, 보충수업, 방학 날짜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행사할 때 방학이었기 때문에 애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학기 중입니다. 방학만 하면 학교는 보충수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수준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야 됩니다. 사회, 얼마나 재밌고 유혹하는 게 많이 있는지요. 시간 금방 낭비해버립니다. 게임한다고 시간 다 낭비하고, 교회 오면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가정,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교육의 실종.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 강조 안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요 입시 강조하지 신앙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될 이런 교육 현장들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커녕 아주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둘씩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 아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생태가 딴 데는 안 되더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는 이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또 30% 줄겠죠. 그 30%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 10년 뒤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아기뽀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루라. 딴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부터 먼저 이루라. 여기 마지막 인사하면서 쭉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사는 어떤 직분을 맡았나,
우리 학부형은 어떤 직분을 맡았나? 교회는 어떤 직분을 맡았나?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사입니다.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에바브라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혼자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을 지금 애써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에바브라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의 애써라는 말이 뭔지 무슨 뜻이냐면요. 애써라는 말은요. 굉장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언제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때를 놓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래서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계 교인들은 잘못된 여러 혼합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사도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골로새에 나와 있는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요, 불이요, 공기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절기월상 또 유대주의적인 것도 의지하려고 그러고 특징이 본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온전하게 서는 사람은요. 이겁니다. 이거. 뭘 행할 때 그 안에서 행합니다. 주님과 늘 의논하고 행합니다. 주님 뜻이 뭔지를 늘 확인하고 행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딱 박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뿌리가 박히려면요. 그 어둠을 이겨내야지만 뿌리가 박힙니다. 많은 연단을 거쳐내야지만이 뿌리가 딱 박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언제요? 많은 연단을 거쳐야지 뿌리가 딱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뭘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걸 발견하는 게 세움을 받는다는 이건 피동형 아닙니까? 이게 온전한 자입니다. 주님께 맡겨도 주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구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다 맡겼는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게 세움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은 교훈대로 삶은 삶대로가 따로가 아닙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감사함이 있는 삶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선 겁니다.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불평하는 자는요 정말 많은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 안에 온전한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결정할 때 주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자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요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가져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못 증거합니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말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뭘 결정해라. 확신. 또 한 가지는 1장 6절에 있습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내용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확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종이지만 내 입에 담겨있는 복음은 황제도 드려야 될 내용이라는 이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고해야 됩니다.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이 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한 알의 씨앗을 이게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한 명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또 기도하고, 내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모레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의 씨앗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이렇게 수고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우니 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교사의 직분은 뭘까요? 확신과 수고입니다.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확신과 수고. 자, 두 번째로 여기 학부형에 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은혜의 자리로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나오고 10절에 바나바의 생진 마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종입니다. 무익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하게 바뀌었습니다. 마가는요, 힘들다가 도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근처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적게 됩니다. (1718년) 퐁트넬은 자크 오자낭에게 보내는 창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억력은 판단력의 불구대천 원수다. 여러분, 기억력 좋은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해준 거 기억하지 마시고 남이 나한테 해준 거 그런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했다면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옛 죄를 다 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력은요, 판단력의 불구대천 원수입니다. 여전히 안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 아무리 아이들 보내도 변화되지 않더라.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순종이 기억력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확신의 덫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능한 사람을 우리는 무능하게 만들까? 그 확신의 덫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들마다 꼬리표를 붙이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꼬리표를 너무 빨리 붙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붙이면 떼지 않는다는 거. 왜 안 뗄까요? 왜 빨리 붙일까요? 자기 판단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디서 변화됩니까? 이 종인데 빌레몬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잡혔거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화는요, 장소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2박 3일 동안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찬양이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 가기 싫어할 거예요. 귀찮아할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감옥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제일 귀한 자리라고. 에스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문외한이었는지 사무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무엘은요,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한 종이
성견자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또 만났습니다. 못 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견자가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라. 그렇게 영적으로 문의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영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예언받는 곳이 있는데 너도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장 6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뭘까요?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아이들을 계속 도전하고 자극하고 안내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고, 감옥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받은 직분이 뭡니까? 부모로서 바로 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교사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확신과 수고하고, 우리 학부형들은 말씀의 자리로 아이들을 자꾸 안내하고, 안 되지만 또 하고, 좌절하지만 또 하고. 그럼 성도들은 이런 수고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은 에베소가 있고 로마가 있다면 마게도니아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의 특징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소요를 이제 폭도들에게 의해서 당하게 될 때, 이때 사도 바울 대신 누가 폭도들에게 끌려가는가 하면 이 아리스다고가 끌려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근데 아리스다고는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오게 되고, 로마에 갇혔다 되어 있죠. 감옥 옆에 자발적으로 죄수 역할을 맡아서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그냥 로마에 있다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갇혔다는 말은요, 바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설교한 것도 없고 에바브라처럼 교회를 세운 것도 없고, 아리스다고는 그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그의 기도 제목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에바브라가 힘들어하겠다면 같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변화될 때 같이 기뻐하고, 마가가 참 변해서 마가복음을 적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1절에 말합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며 첫 개신교 선교사로 인도에 사회 갔던 윌리엄 캐리는 1792년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을 적게 됩니다. 이 책은 아주 짧은 책인데요. 이분은 구두수송가였고 교육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영국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세계 인구 통계를 자기가 냅니다. 7억 2천만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보고 다 놀랍니다. 그 당시 통계가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한국은 나오지 않지만 중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기독교 인구 몇 명인지 쭉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비해 선교 명령을 이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미약한 이유는 셋이라고 듭니다. 첫째, 선교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계 종교 상황이 무자기 때문이고, 셋째는 세상의 재물을 더 사는 나머지 이웃 영혼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잘 모르면요, 괜찮은 줄 알잖아요. 8,000개 교회 중에 4,000교회가 중고등부가 없고 교회학교가 없다. 30% 이상씩 줄어가고 있다. 정신이 번쩍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고 있다. 생태계가 다 깨지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있다. 아이, 그러면서 그는 밧줄 비유를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물 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밧줄을 닫고 내려가는데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럴수록 선교사들이 의지하는 것은 밧줄 하는데,
밝은 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밧줄을 놓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더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수고할 거고, 우리 학부형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 나머지 성도들은요, 뭐 합니까? 우리는 깨어 밧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어라. 학부형 주 안에 받은 직분, 교사 주 안에 받은 직분, 우리 성도들 주 안에 받은 직분,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 아이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 하나님, 이 공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이웃의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깨지고 아이들은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참 우리는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밧줄을 끌어안고 살기보다는 내일의 뒷받침의 때가 많았음을 참 고백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확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부형들 참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또 도전하고 또 자극하게 하시고, 우리 이학교 교인들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밧줄이 든든히 해서 더 깊은 곳까지, 더 어두운 곳까지도 내려가 건져내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번 여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